그 선물이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요, 성령을 이만희에게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희가 교주인데 이만희가 성령의 큰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이만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아니죠. 성경은 성령을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요 계속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이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인생 100년이라고 보면은 이 인생 100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성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자꾸 여러분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 성령을 인도받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충만이뇨,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 여기에 대해서 빨리 뭐 해야 되느냐? 눈을 떠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지혜구나. 이거 빨리 눈 떠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문이구나. 이걸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기도를 분명히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뭐하냐? 듣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은 반드시 여기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걸 봐야 됩니다. 지금 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따라해 봅시다.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이 어떻게 오고 있는가? 이걸 봐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 내가 237 세계복음화하기 늘 기도를 해. 하나님, 내가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막 늘 기도해. 그런데 이 기도했던 것이 지금 어떻게 응답이 오는가? 이걸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요, 성령에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분명히 응답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로 문을 여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가 오는데 여기 이제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뭔가 굉장한 이제까지 몰랐던
지혜를 열어주시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만남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감각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인도가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를 놓고 자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꾸 사모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24시간 나를 간섭하고 인도하는 부분이 자꾸,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인정해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야 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만남에도 모든 부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응답을 준비해 놨을까?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 오늘도 순천에 있는 어느 대학에 좀 갔다 왔거든요. 가서 교수님 만나고 유학 담당하는 원장 만나고 뭐 여러 사람 만나고 왔어요. 근데 거기에서요, 우리가 기도하는 부분에 많은 문이 열려버려요. 정말 많은 문이 열려요. 우리 킹스 스쿨 랩런트들에게도요, 굉장한, 특히 또 뭐냐, 해외에서 온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정남이나 뭐 이런 애들 있죠. 많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저 필리핀에 있는 학생들, 한국으로 지금 와서 공부시키려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다문화 시스템, 이런 유학 시스템,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야, 여기에서 큰 문이 열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문을 열고 계시는구나. 이게 다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이런 성령의 인도에 민감해지기 위해서 자꾸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의 영적 감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감각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요,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면서 이런 감각이 자꾸 열리기 바랍니다. 영적 감각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 깨달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깨달음. 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이런 깨달음.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입니다. 이런 보화들이 자꾸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 감각이라는 것은 뭐냐? 이런 은혜들이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렇게도 안 되었던 부분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된다는 건 뭐냐? 벗어나는 겁니다. 이제까지 나를 묶고 있던 것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여기서 넘어서고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감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영적 감각이 자꾸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여러분 성도들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정예배 이런 좀 만들려고요. 만들고 1년에 한 가정씩 뽑아가지고 선교 여행을 보내야 되겠다. 가정예배 잘 보내고 잘 드리고 또 이 성경 읽기 여러 가지 가정에서 하는 것들을 쭉 좀 써가지고 이걸 늘 하고 연말이 되면 제출해라. 그 교회에서 딱 해가지고 점수 매겨가지고 가장 뛰어난 가정 부부 남편과 아내 뭐 3박 4일 아니면 성교지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티켓을,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갈 때 같이 가면 돼요. 같이 갔다가 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숙소도 잡아주고. 여러분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모든 감각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요, 성경을 꼭 읽고요, 하나님께 자꾸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뭐냐?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의 24에 하나님의 간섭을 계속 구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산업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학업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지금 놓치는 것이 뭐냐면, 기도는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기도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면요, 그 기도 제목을 삶 속에 계속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천하세요. 삶 속에서 내가 기도하는 제목을 자꾸 삶 속에 실천하세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이걸 늘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이 한 달 후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킹스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늘 이겁니다. 여기에 늘 예민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눈 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야 인도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를 하겠어요? 자꾸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부분을 생각하면서 내 삶 속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실천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부족할 때는 뭐 하느냐? 부족하든지 넘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늘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모든 부분을 넉넉히 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꾸 이때요, 하나님은요, 모든 문을 열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많이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도받는, 어떻게 인도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이 부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의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를 기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모님을 기쁘게 하세요. 할렐루야. 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곧 뭐냐?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늘 부모님께 순종하세요. 순종. 이런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러면서 꼭 명심할 게 바로 뭐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29절 말씀에 보면 재앙이 누게 임하느뇨 그랬어요. 재앙.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봐야 됩니다.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자, 근심이 누게 있느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분쟁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구에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뇨. 막 원망한 게 이게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상처가 누게 있느뇨. 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 이 눈이 누게 있느냐? 자,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요, 이런 모든 근심과 재앙과 분쟁이 누구에 있느냐? 술을 구하는 자에게 있다. 말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요, 꼭 알아야 됩니다. 술은 친구로 삼으면은 병이 찾아옵니다. 술을 가급적이면은 멀리 둬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술을 친구로 삼고 술을 자꾸 가까이 하고 술 먹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상처와 붉은 눈을 가지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술을 친구 삼으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킹스 졸업하고 대학 가면은 제일 먼저 먹는 게 술입니다. 가지고 뭐 술 배워가지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또 먹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술 먹는 걸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뭐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습니다. 막 퍼마시는 거예요. 막 퍼마시는. 그래서 여러분요, 술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술은 음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음식으로, 하나의 음료로,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음식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조절을 할 수 있어야지 술이 들어가면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뭘 갖다 놓냐? 중독을 갖다 준다. 술은 중독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된 사람은 절대로 말 안 합니다. 나 술을 많이 안 먹어, 나 중독 안 됐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요, 술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자,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 32절.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이해되십니까? 술이 어떻게 될 것이냐? 어느 날 뱀같이 물 것이며 독사같이 너를 아주 쏠 것이다.
그리고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보세요. 눈에 이제 뭐가 보이냐? 헛것이 보이는 겁니다. 술을 먹으니까 막 뭐예요? 이제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말이 뭐예요? 술주정. 술주정을 막 하는 겁니다. 술 먹고 나니까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막 헛것이 보이고, 뭐야, 이 전봇대가 움직이네. 길이 일어나네. 술 먹으면 용기가 생기니까 막 길가에 떨어서, 야, 네 차하고 나하고 받아보자 하고 막 차하고 달라들고, 눈 빨개져 가지고 귀에 소리가 막 들리고.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리 딱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술을 멀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큰 문제가 술 문제잖아요. 술. 막 퍼마시는 거야. 막 퍼마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 생기고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음란 문제가 다가옵니다. 술이 들어가면은요, 술이 들어가면 음란 문제가 오고, 이 음란 문제가 바로 어디로 연결되느냐? 타락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뭐가 오느냐? 이게 옵니다. 양심을 건드립니다. 하나님이. 야, 그거 아니지 않느냐? 야,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 틀렸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양심을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뭘 부어주시느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회개의 영. 그리고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진짜 원할 때에 이걸 주십니다. 야, 너 회개부터 해라. 야, 너 그 부분에서 틀렸지 않냐? 너 지금 너 속이고 있지 않냐? 하나님이 그걸 건드십니다. 여러분, 그걸 건드림을 당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양심을 건드려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고 성령기도 받는 사람은 이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건드려줘요. 야, 그게 아니지 않냐? 그거 틀렸지 않냐?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뭐하게 만들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덮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덮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께 뭐 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괜찮아, 알았어, 괜찮아, 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없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이런 이제 막 눈이 빨가지고 헛것이 보이고 입에서 구부러진 말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음란의 행위에 잡히고 타락으로 가는데 이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정말 돌이키면서 회개하는, 이미 이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어떻게 가르치느냐? 회개 필요 없다. 우리 처음에 구원받을 때만 회개하면 되지, 그 다음부터는 이미 모든 문제 끝났으니까 회개 기도가 필요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말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성령님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늘 본인이 느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려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건 뭐냐?
회개라는 것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더 죄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나를 더욱더 성령 인도받게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뭐 시도 때도 없이 뭐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뭐 이런 것도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을 속이면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아주 좋은 게 바로 뭐냐?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은 뭐냐? 나를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어디서 벗어나게 만드느냐? 죄에서 벗어나고 재앙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회개하면요, 저 복음 못 깨달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한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모자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술이 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시작.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이제 술이 취하니까요 막 이제 붕 떠서 다니는 거예요. 붕 떠서. 그래가지고 막 술이 취하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한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강으로. 그래서 막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고 술 취해가지고. 옛날에 그 대학생들 이제 5월달 MT잖아요. 축제. 술이 5톤 트럭으로 한 대씩 들어와요. 대학 안에. 그걸 막 가득 먹고, 그러니까 이제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헛것이 보이죠. 입은 막 이상하게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막 뭐든지 다 이겨낼 것 같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술 먹고 대학 안에 있는 호수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뭐가 보이냐면요, 귀신이 확 잡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주 오래된 때인데 28, 9살 때 시골집에 갔어요. 근데 밤 12시쯤 됐는데 누가 막 문을 두드리는 거야. 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막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는. 봤더니 한 50대 된 아주머니인데 온몸이 흙이야. 흙. 머리도 흙이고 손도 다 흙이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봤더니 나가봤더니 이분이 도깨비에 홀려가지고 온 천지를 돌아다닌 거야. 근데 이 사람을 딱 만나는 순간 냄새가 나는 거야. 술 냄새. 이 사람 술 냄새가 확 나는 거야. 근데 하필이면 그날이 뭐냐면 자기 집 제삿 날이야. 그래서 이제 제사 음식 하려고 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희한하지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귀신이 확 자꾸 끌고 다니는 겁니다. 온 천지 죽이려고. 여러분요, 술은 멀리 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알아야 돼. 형진이 알겠냐? 자, 다 졸업하고 킹스 졸업하고 자, 이제부터 먹자. 죽는다. 알코올 검사해야 돼. 알코올 검사. 자, 35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술 중독자의 모습입니다. 술이 중독된 사람은요, 술을 먹고 한 병을 먹었어요. 깨잖아요. 그러면 그 기분을 유지해야 돼. 다시 또 한 병 사와서 또 먹는 거예요. 계속 깰만 하면 또 먹고, 깰만 하면 또 먹고, 깰만 하면 또 먹고. 매일마다 소주 한 병, 두 병씩 매일 먹는 사람 중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어떻게 되느냐? 간이 견디질 못해요. 여러분, 간은 해독하는 장치거든요. 술은 사실은 독이거든요. 독에다가 물을 적당히 탄 거예요. 물을 적당히 타서 이게
천천히 몸을 병들게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술을 계속 먹으면 간이 이제 역할을 못하는. 그래서 어느 날 간은 침묵의 장기야. 자기가 죽도록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할 때 파업하는 거야. 그때 사망 선고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술은 절대로 가까이 할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술 맛을 배워버리고 술이 뭔지를 배워가지고 늘 외로우면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술 먹고, 기분 나쁘면 술 먹고, 자꾸 먹어보세요. 자꾸 살찌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젊은 애들인데 살이 자꾸 쪄. 술을 자꾸 먹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이 술은 사람을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건 잘 조절을 해야 되고 조심히 해야 할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술 먹는 사람 전부 다 막 마귀 취급하면 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술이 없어도 우리는 재미있다. 맞습니까? 술이 없어도 우리는 뭐하다? 행복하다. 술이 없어도 우리는 뭐하다? 기쁨이 있다. 술을 먹어야만이 위로가 풀리고, 술을 먹어야만이 기분이 좋아지고, 술을 먹어야만이 분위기가 좋아지고, 술 안 먹어도 안 먹도 얼마든지 우리는 분위기를 좋게 할 수 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요, 술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술이 자꾸 충만해지면은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이해됩니까? 아멘. 자, 그런데 또 성경에는 또 뭐라고 했느냐? 술을 네 약으로 써라,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술을 사용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약으로, 아멘, 음식으로. 이해되십니까? 근데 이 부분에서 조절을 못하게 되면 반드시 어디로 넘어가느냐? 어느 날요, 중독으로 넘어갑니다. 이로 인해서 깊은 타락으로 넘어갑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건들, 이 다락방에 있는 모든 사건들 보면은 다 이렇게 넘어가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그 상태를 쭉 유지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술이라는 부분을 딱 머릿속에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이 술 먹는 사람을 죄인시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이걸 가지고 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걸려서 또 사회생활을 못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잘 인도받아야 할 음식이다. 이해되십니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꼭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뭐냐면,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어디 가서 1대1로 이렇게 왔어요. 둘이서 이제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지금 술이라는 건 알코올이기 때문에 이게 딱 취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잔 만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반잔 먹었는데 그냥 바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때부터요,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들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할 음식이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냐? 그야말로 성령 인도 받을 사람이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요, 큰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큰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목사님은
안타깝게도요, 목사님의 큰형님도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술을 계속 먹다 보니까 우리 둘째 매형도 결국은 술로 돌아가셨어요. 술을 그렇게 먹는 거예요. 집에 술 소주병이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여러분요, 절대적으로 이 술이라는 부분은 마음에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친구 삼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걸 즐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떤 35살 먹은 사람의 월급이 한 400만 원 돈 되는데요, 술값으로 3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술값으로 350만 원.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길들이고 말씀 속에서 감동과 감화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